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 1절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12월 29일 화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42편입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세분하여 1권에서 5권으로 나누어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우리 시편 42편은요. 제2권의 시작입니다. 제2권의 시작은 42편부터 72편이죠. 여러분, 제2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작품 외에 다른 많은 시인의 작품이 수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고라 자손, 그들의 시가 무려 8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42편의 주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고라 자손 중 어떤 한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누굽니까? 고라 자손은 종교적인 임무를 담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자들이었죠. 여러분, 교회 음악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직무를 담당했던 자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중순이고 고앗의 자손입니다. 고앗이 등장하는 처음 성경 본문은 민수기 16장입니다.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중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처음 등장하여 했던 일은 당을 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을 지어 그룹을 지어서 하나님을 잘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모세를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도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민수기 16장 32절이 이렇게 끝을 내고 있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가운데 고라 자손 중 죽지 아니한 몇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남은 자들, 고라 자손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 이후에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요, 또한 성전의 음악을 담당하면서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봉사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만과 아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42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42편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자, 이 시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이 시편이 기록된 내용의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성전, 곧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지금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 가운데서 타는 듯한 갈급함을 가지고 기록한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가지고 남은 자들의 시편이라고 이런 별명을 가지고 부르기도 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사슴과 시냇물, 갈급함,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슴은요, 공격력이 제로입니다. 항상 맹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런 공격의 타겟의 제1순위가 사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발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마다 맹수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과 사가 그 일순간 몇 초 만에 갈리워지기 때문에 그는 항상 민감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발이 빠르고요. 사슴의 특징은 아주 물의 냄새를 잘 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이 있는 곳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슴은 맹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쉴 새 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포도씨 맹수를 따돌리고 자기 그 후각에 그 물의 냄새를 찾아서 아주 멀리 있는 시냇가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곳에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설상가상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냇물이 지금 바닥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덧붙여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 사슴이 암사슴입니다. 그리고 그의 뱃속에 아기가 태중에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말라버린 시냇가에 물을 먹지 못한다라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게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시편 저자는 아마도 이런 광경을 과거에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정말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갈급함 처지와 이 사슴의 처지를 비교하여 이 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포로된 신분.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유가 상실된 억압 속에서 그들의 우상을 섬겨야 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현실 가운데 그들은 지금 타는 듯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갈증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같이 포로된 사람들, 그러나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음악을 담당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마다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불렀던 것이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그 모습을 보았던 이웃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라면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줘야지. 이게 뭐냐? 네가 믿고 네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냐? 야, 아니야 라고 말하는 조롱의 소리가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찾아오는 좌절감, 사람들이 비우는 웃음소리의 모욕감,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된 현실로 다가오는 비참함. 이런 상황을 직면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에 낙심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요, 여기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낙심과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위대한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달렸지만 아직까지도 맹수의 공격의 영역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항상 두려워하는 사슴처럼 저 또한 환경에 시선을 두므로 언제나 어려움과 염려에 짓눌려 있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맹수의 공격이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런 환경의 어려움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내가 떨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나의 믿음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공급하고 있는 그런 피난처를 기웃거리면서 그곳에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내 모습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과 세상이 주는 안전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평가하고 그곳에서 더 힘있게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던 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세 보이는데 이방 신상도 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비방의 소리, 그 비방의 소리는 정말 10절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비방의 소리는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처럼 예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정말 신앙을 손에 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방의 소리를 우리 가족에게서 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워는 더 강력하죠. 원수들이 비방하는 소리는 하나님과 나를 멀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비방의 소리에 흔들리는 나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현실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현실의 어려움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 이것이 지금 나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죠. 예전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지속됐을 때는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죽음인들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환경이 눈에 보이고 자녀 교육이 문제 보이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이 현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불안할 때마다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낙심은요 지금 여러분의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절망의 문제는요 지금 여러분의 침실 앞에 있습니다. 불평과 원인의 문제는요 여러분의 식탁을 점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속삭임과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의 상태는요 환경의 어려운 풍랑을 맞을 때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상실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의 비참한 상황을 보십시오. 환경의 어려움으로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분명 우리의 잘못에 대한 사랑의 징계를 내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징계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에게 훈육하고 징계를 내리지만 사랑의 징계요 우리에게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채찍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상황이고 갈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신앙을 떠나지 마십시오. 어제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갈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애간장이 탔나요?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셨나요? 믿음을 떠난 상태는 낙심과 불안이 그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런 상황일 때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상황일 때마다 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낮에도 밤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품에 더 탈싹 붙어 있는 겁니다. 살 소망은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원망과 불평이 오늘 우리를 장악하는 상황이 분명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